대학생 때 팀 과제를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팀 과제 때문에 몇몇 우리 보통 동기들, 팀원들과 함께 팀 과제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참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 둘씩 자리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일어날 때 마침 한 자매가 이제 함께 일어나서 그 카페를 나오게 됐는데, 카페 밖을 나왔더니 마침 그날이 막 11월 말 막 춥기 시작하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첫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대 초반, 제가 그때 한 21살, 22살 이랬는데 20대 초반 뭐든 좋잖아요. 눈만 봐도 좋고 비가 내려도 좋고, 와 막 눈이다, 눈을 맞고 있는데 옆에 나왔던 자매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와, 첫눈이다. 그럼 이제 우리 눈 맞은 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흘려들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눈 맞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 말은 그냥 첫 눈을 함께 맞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정말 서로 눈이 맞았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때 물론 눈치가 없어서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군대를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지금까지 계속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말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말에는 이렇게 한 단어에 여러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통 어려운 말로 동음이의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밤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밤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밤이 되고 있는데 깜깜한 밤도 있고 먹는 밤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밤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다양한 뜻이 있고, 또 배라는 단어요. 타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우리 사람 배도 있고 이런 단어들을 동음이의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많은 동음이의어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이라는 단어도 동음이의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함께 이것을 힘써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과연 이 선이 어떤 선일지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선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정해보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선은 거룩이다. 바로 거룩이라는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각종 오염된 것에서 분리된 상태, 이것을 거룩이라고 불러요. 죄악되고 이 더러운 것에서 선을 긋는 것, 이거를 거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 성경 또 말씀이 레위기 말씀 보고 있어요. 레위기 내일 17장 아마 말씀 볼 텐데, 레위기 말씀 보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특별히 동물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눌까요? 사실 이 성경에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이유는 어떤 것은 홀대하고 천대하려는 게 아니라 이 거룩과 구별됨을 위한 거예요. 이 선긋기, 우리가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피조물 중에서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죠. 거룩을 위한 선긋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이 결정도 쉽지 않았어요. 사실 고향 땅으로 떠나서 사실 가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죠.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좋은 그 기억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서 결국에 애굽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서 애굽에 도착을 합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과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요셉이 이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땅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좀 준비해봤는데 고센,
고센이라는 지역이에요. 고센 땅은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애굽에서 동쪽 국경 지역,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면 이제 애굽을 벗어나는 그 지역의 국경 지역이에요. 사실 애굽의 중심부와는 좀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변두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똑똑한 이 야곱이, 총리 굉장히 잘 나가는 야곱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 변두리 지역에다가 자리를 정했을까요? 애굽의 중심부를 놔두고, 사실 애굽의 중심부 있어야 가족들 가문들이 출세하고 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애굽의 중심부를 놔두고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정착을 했을까요? 아마 여기 정착한 데는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계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일단 이 땅이 오늘 성경에 소개한 대로 비옥한 목초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가족들이 대대로 하는 가게를 물려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치는 그런 목축업을 보통 했죠. 근데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가요? 뭐 물도 필요하겠지만 풀이 필요했습니다. 이 소와 양이 먹어야 되니까. 그 넓은 목초지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바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좀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목축을 하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목초지가 있는 그런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물리적인 환경적인 이유에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어요. 왜 요셉이 이 땅을 결정했을까요? 바로 사실 애국과 선긋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긋기를 했을까요? 사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최소 형들보다, 가족들보다 한 20여 년은 먼저 와 있었거든요. 애굽에 미리 와서 정착하면서 애굽의 다양한 선진 문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애굽은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여러 이제 세계 황한 문명도 있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그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이에요. 이게 고대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애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이 그만큼 다른 그 어떤 지역에 비해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탁월한 문화를 갖고 있었죠. 근데 보통 고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문명들도 다 그래요. 종교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신화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더 유명한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 정말 신화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신이 이 애굽에, 이집트에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벌써 땅의 신, 하늘의 신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신 아툼, 아주 저기 큰 몸집이 아마 아툼일 것 같은데, 아툼, 태양의 신 라, 사랑과 미의 여신 하토르, 저승의 신 오시리스, 혼돈의 신 세트, 이시스, 호루스, 아누비스, 되게 많은 신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많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소재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숭배했거든요. 요셉이 가족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와서 살면서 이 애굽의 다양한 문화들을 이제 몸소 경험을 했어요. 물론 애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탁월한 그런 좋은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철저한 요셉이 경험해 보니까 사실 이 문화가 사실 별로 이렇게 건강하지 좋지 않은 문화였어요. 이 철저한 요셉조차도 중간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시 이름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셉의 이름이 뭔가요? 애굽 신의 이름을 딴 그 이름을 가져요. 이 철저한 요셉조차도 어쩔 수 없이 애굽의 문화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이렇게 문화를 받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고향이었던 이 가나안 사실 애굽에 비하면 이 시골 깡촌이거든요. 진짜 그냥 변두리 지역에, 그런 곳에 살던, 이런 시골에 살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형들이 이 휘황찬란한 애굽의 중심부에 정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그 가운데 자녀들이 번성을 해서 출세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 정착하다 보면 이 세속적인 이 애굽의 문화, 세속적인 애굽의 우상들, 신들,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또 거기 있는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결정한 것은 가족들을 위해서 이 애굽의 세속적인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선긋게 한 겁니다.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 바로 아마 이러한 의도에서는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센 땅이야말로 사실 나중에 이제 400년 지나서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번성을 해서 다시 애굽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될 때 애굽을 수월하게 떠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매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센 땅에 가족들을 정착시킬 그런 계획과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왕에게도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형들이 처음에 가서 했던 말은 자신들은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것도 다 그 요셉의 계산 속에 들어 있었던 거죠. 덕분에 야곱의 후손들은 400년이 지나도록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400년이 지났는데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한 민족을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그곳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애국가의 선긋기에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이 책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테스트를 하나 해준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아싸인지 인싸인지 알아보는 테스트래요. 아싸인지 인싸인지 알아보는 테스트. 여러분 아싸하고 인싸가 뭔지 아십니까? 아싸는 아웃사이더, 인싸는 인사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아싸는 주변에 친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싸라고 불러요. 아웃사이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친구가 많고 하는 사람들은 인싸라고 요즘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싸입니까? 인싸입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아싸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사실 세상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아싸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가 세속적인 이 문화에 대해서 사실 아싸가 되는 게 맞는 성경적인 우리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과는 다른 가치,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아싸가 되는 방법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 기준 선을 따라서 이 거룩과 구별됨이라고 하는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죠. 이 선을 지키는 것, 이 거룩을 위한 선긋기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중요한 정체성이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선, 거룩을 위한 선긋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선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선은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 선한 영향력, 이것이 또 하나의 필요한 선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지난 벌써 2년 훌쩍 지났는데 2년 동안 모든 것을 변하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되고 또 격리되고 또 해제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어요. 병원도 멈추게 하고 학교도 멈추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멈추게 했습니다. 번화가에서 한동안은 사람을 찾기 힘들었어요. 올해는 좀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한동안 우리 벌써 1년 넘게 번화가에서 사람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같은 곳은 벌써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도시가 폐쇄가 되고 나라도 빗장을 잠그고 이런 일들이 사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영향력이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요? 코로나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사실 코로나보다 강력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분은 복음을 바이러스라고 말을 하던데, 이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할까요? 또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다시 이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요셉은 애굽으로 이주한 이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을 바로에게 이제 처음에 인사를 시키러 소개하러 갔습니다. 먼저 이제 형제들을 차례차례 인사시켰어요. 아마 형들부터 시작해서 동생에 이르기까지 차례차례 인사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 야곱 차례가 됐어요. 사실 이때 야곱이 나이가
130세. 우리 130세니까 굉장히 아마 노인이었겠죠. 근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이제 일으켜서 바로 앞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앞에서 벌어져요. 바로 야곱이 의외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대요. 여러분, 보통 이런 우리 왕 앞에 서면 이런 그림을 상상해야 되거든요. 왕 앞에 서면 머리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우리 보통 사극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야곱은 지금 변방 저희 가나안 땅에서 온 이방인, 사실 바로에서 애굽에서 쳐주지도 않는 그런 동네 사람이고, 그리고 노인이고, 힘도 없는 노인이고, 사실 누가 봐도 그 앞에서 엎드려져서 우리 보통 상상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정반대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왕이 이 야곱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어떤 격려의 말을 한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로라는 존재가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맨날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막 모세에게 당하기만 하고 굉장히 괴롭힘 당하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 바로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애굽에서 신에 버금가는 존재예요. 사실 바로라는 존재가 신의 아들이고 사실 신 그 자체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람세스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 보면 사실 그 바로에 대해서 나와요. 굉장히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 그 애굽 이집트에 있어서는 바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 신의 현현이고 신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을 하죠. 근데 이 바로라는 왕이 이 위대한 이 바로 왕에게 야곱이 축복을 한 거예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라 야곱이 왕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아마 깜짝 놀랐겠죠. 왜 갑자기 이랬을까? 우리 아버지가 혹시 노망이 나셨나? 130세나 되시더니 이제 진짜 큰일 났나?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로 왕이 순순히 야곱의 이 축복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마 평소 때 같았으면 아마 노발대발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오늘 이 바로 왕이 순순히 이 야곱의 축복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바로가 이 위대한 존재였던 애굽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 존재였던 이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그대로 잘 받아들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었을까요? 130세 된 어른이 와서 자기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받아들였을까요? 하지만 사실 어떤 이 권력의 구조상 나이만 많다고 사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아마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들라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실 바로가 이미 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신비함에 대해서 경험을 했거든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서 이미 이런 신비함을 느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굉장히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애굽에 있는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찬란한 문화를 가진 그 이집트 내에서 아무도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지혜로운 사람을 데려다 놔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찝찝한데 누구도 그 꿈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을 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사실 요셉이 그 당시에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거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만나서 추천을 받아서 요셉이 드디어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바로의 그 꿈을 듣자마자 사실 성경에 보면 모르겠어요. 그 장면이 삭제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꿈을 듣자마자 명쾌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뜸들이지 않아요. 듣자마자 곧바로 그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해몽만 말해주지 않았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꿈에 대한 해몽만, 그 창세기 41장인데 꿈에 대한 해석만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몽만 해준 게 아니라 곧 닥치게 될 위기가 있는데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까지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사실 지금 진짜 놀라운 능력이에요. 얼마든지 위기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있죠. 하지만 요셉의 탁월함은 이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까지 줍니다.
바로가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는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막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동안 이 꿈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근데 정신이 진짜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 바로가 이렇게 신하들한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신이거든요. 근데 별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 요셉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이게 요셉에게 받은 첫 인상이었어요. 바로는 여러분 2번 고민하지 않고 요셉을 총리로 그 자리에서 임명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대단한 것은 이 바로의 이 직관력이죠. 사실 요셉이 그때까지 죄수이신 분이었잖아요. 아직 사실 요셉이 사면된 게 아닙니다. 그냥 왕 앞에 불름 받은 것 뿐이지 사실 아마 그 자리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요셉은 다시 감옥에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 요셉을 알아본 이 바로의 직관이 더 대단한 거예요. 사실 요셉을 바라본 게 아니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가 느끼고 경험한 겁니다. 진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미래를 대처하기에 충분하겠구나. 어떤 위기가 닥쳐도 이길 수 있겠구나. 또 이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 어려움과 이 재앙도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요셉을 그 자리에서 그 총리로 세운 겁니다. 아무 바로가 생각 없이 요셉을 세운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된 덕분에 진짜 사실 요셉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덕분에 애굽은 그 다음에 풍년도 잘 준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을 요셉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결국 바로 예상대로 요셉은 그 7년 동안 지속되는 기근과 가뭄, 이 크나큰 재앙 속에서 가족들도 살리고 애굽 사람들도 다 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같이 총리로 지내는 동안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 여러 번 이런 것들을 경험했겠죠. 근데 이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인 이 야곱에게서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이 정도라면 그의 아버지인 이 야곱은 얼마나 더 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더 감동되었을 것인가? 아마 그런 좀 기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가 야곱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그냥 야곱의 축복을 받아들여요. 아마 글쎄요,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로가 순전하게 야곱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 전에 야곱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였던 이 바로가 이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치 오늘 이 요셉과 이 야곱을 통해서 바로가 애굽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베풀 수 있는, 정말 복을 베풀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선한 영향력,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말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한 기독교 매체의 조사에 의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많은 교회들 또 교인들이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우리가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언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여튼 중간에 있는 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런 단계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감당해야 되는 선한 영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작게는 교회가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 방역수칙 지키고 우리 개인적으로 다 또 그 지키고 협조하는 것, 이게 뭐 가장 작은 실천이겠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2020년 초반에 사실 교회들이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뭐 집단 감염이 또 교회에서 일어나서 사실 뭐 연일 뉴스에서 뭐 신문에서 2020년 초반에는 뭐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가 굉장히 막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방송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뭐 작년에도 한창 막 코로나 바이러스 막 민감하던 시기에 이 몇몇 교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막 대규모 집회를 열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하면서 우리 근 한 1년 2년 동안 계속 우리 정부와 또 많은 여론의 주목의 대상이 이 교회가 돼 왔어요. 사실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막 세상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이상한 그런 존재로서 이거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지내는 동안 우리가 좀 겪게 됐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입니다, 위기. 하지만 사실은 더 큰 위기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교회의 본질이, 또 교회의 정체성이 막 도전받고 흔들리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큰 위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세상이 좀 요구하는 그 기준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윤리의식, 공동체 의식, 이 선한 영향력을 사실 보여주어야 돼요. 그게 사실 정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인데요.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할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동해안 산불 나고 울진 산불 났다는데 과연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과연 이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지.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큰 어려움과 전쟁이 있는데 뭐 기도하는 것 뭐 우리가 정말 크게 도움을 주는 거지만 그 이상으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또 한 사람 한 교회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돌아보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간단한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자가진단 키트라는 것을 사용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 다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습니까? 저도 여러 번 사용해 왔었는데요. 이 테스터기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몇몇 기독 사회학자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검증하는 이 자가 검증 키트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저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자체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지, 못 보여주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자가 검증 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러면 이 키트를 우리가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한번 검사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양성일까요? 음성일까요? 물론 아직 우리가 뭐 이렇게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평가할 수 없지만 아직도 사실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나게 될지, 뭐 곧 끝나게 되겠지만 끝나게 될지는 아직은 우리가 미지수예요. 그렇다면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정말 선을 위해서, 선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런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혼돈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선을 지키면서 거룩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런 일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까 우리 앞에 했던 찬송가처럼 정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너는 세상의 복이 될지라. 세상의 복을,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선을 이루는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복의 통로, 또 축복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